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안정되지 못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참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잠깐 참회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오염되고 하나님 악한 것들을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하나님 우리의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 악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여 은총 내리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랍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시고 있게 하소서. 주여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잊어버렸던 알지 못했던 죄악들을 우리의 생각의 수면 속에 끌어올려 주시고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지금 고백하지 못한 죄를 할지라도 예배 중에라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아버지 고백되고 하나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 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마늘에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밝고 빛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영과 몸까지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널리 보급되어 희생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배와 몸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주님, 더욱 우상과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 가까이 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 말씀이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와 해외에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어려움에 있는 선교사님 그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와 모임이 하루속히 대면으로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현충일과 호국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70년 전 공산화 직전 위기에서 이 날을 기적같이 지켜주시고 그동안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바친 선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나라와 백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모든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공격하고 허무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압제 속에 살아가는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변화시켜 하나님 두려워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고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과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과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사실 봤던 본문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시던 장면, 호렙산에서 불 붙는 가시떨기, 그러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를 보고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가 했던 말에 대한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죠. 내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대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려고,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설득하시려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거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5월달 초에 아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두 번째 그 다음 말씀이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애굽을 떠난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절 뒤에 오늘 16절, 18절 후반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인데 이게 너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18절 애굽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거다 라는 말과 바로에게 하라고 하신 말,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이 단어와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두 말, 즉 섬긴다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향후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출애굽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가. 5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이제 바로에게 드디어 모세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번에는 말을 좀 바꿨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 아까는 제사를 드린다. 또는 섬긴다. 여기서는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런 죄에 거절합니다.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또 모세가 바로에게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제 대화가 결렬되고 5장 8절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얘네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헛소리한다 그 얘기예요.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그 노동을 무겁게 해서 그들이 모세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어려운 명령을 주죠. 그러니까 현장 감독들이 이번에는 또 옵니다. 그 밑에 있는 감독들이 바로에게 와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했더니 바로가 또 얘기해요. 너희가 게으름으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한다. 벽돌 지푸라기 없이 만들어. 너희들이 지푸라기 다 구해서 만들어. 아주 하드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재앙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이제 애굽에 임하는데요. 그 10번의 재앙을 가지고 서로 바로와 모세가 대화를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을 보면요. 7장 16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않았다. 첫째 재앙이 왔어요. 또 말 안 들어요. 8장 1절 둘째 재앙.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이 단어가 10번의 재앙에서 계속해서 나온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넷째 재앙 8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그러면 나를 섬길 거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온 애굽을 뒤덮어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이게 치열한 이제 여기서 논쟁이 이제 생기죠. 바로가 이 땅에서 애굽에서 그냥 제사 드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애굽인들이 우리 미워하는데 우리 못 드리게 할 겁니다. 우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모세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제사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갔는데 또 말을 뒤집어요. 바로가 또 뒤집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재앙이 또 옵니다. 9장 1절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관용어처럼 나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일곱째 재앙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여덟 번째 재앙에서도 똑같은 경고를 또 하고요. 특별히 여덟 번째 재앙에 그 메뚜기 재앙의 경고가 있은 후 오죽하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7절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됩니까? 그 사람들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지금 초토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재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가 야, 그래 가는데 애들하고 갖추고 남겨두고 장정들만 데리고 가. 거절하죠. 모세 그렇게 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이제 메뚜기 떼가 와서 초토화시켜. 9번째 재앙 12장 24절. 또 바로가 그 재앙을 당하고 나서 야 이제 가서 여호와를 섬겨. 다만 양과 소는 두고 가. 애들까지 장족에서 더 양보했어요. 이제 애들까지는 다 데리고 가되 요 가축은 두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타협이 없어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또 거절돼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드디어 온 거죠. 그때 애굽 사람과 가축의 장자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자 바로가 최종으로 모세를 불러서 13장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가라. 여러분 10번의 재앙을 놓고 바로와 모세가 논쟁할 때 이슈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광야에서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 사이에 대화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우리 보내달라는 거는요. 이게 협상용 멘트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를 설득해서 바로 혹시 들어줄까 해서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시점, 언제 도착했느냐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 바로 밑에까지 온 게 셋째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한 시점 우리가 앞에서 했죠. 6월절날 떠났습니다. 아비벌 15일. 첫째 달인 아비벌 15일 날 애굽을 6월절에 떠나서 오늘 셋째 달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즉 45일 만에 한 달 반에 걸쳐서 광야를 지나와서 오늘 시내산에 온 거죠.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라는 말을 전하자 19장 8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에게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배 가서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19장 10절이야. 여러분이 큐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3일 동안 정결을 의식을 하고 3일 후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테니까 너희를 준비하라. 그리고 3일이 이제 지났을 때, 즉 이때가 언제냐면요. 출애굽한 때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10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령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이에요.
그리고 2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제 드디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즉 20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구체적인 법령들을 다 전하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서로 언약을 맺어요. 언약식입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고 십계명 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걸 다 준 다음에 그들이 이것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동물 제사를 드리고 그 피, 그걸 언약의 피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세우고 이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신 것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즉 시내산 언약을 맺은 날이 출애굽한 날인 아비벌 15일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출발한 날이 6월절이니까 50일째가 되는 날, 이게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애굽을 떠난 날이 첫 번째 6월절이었죠. 첫 번째 6월절 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어요. 6월절 처음 지킨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서. 그리고 50일째가 될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오순절입니다. 물론 레위기의 오순절에 대한 규례가 이제 나오지만 의미적으로 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은 구약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신약의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에 대한 예표다.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구약의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사건은 신약의 오순 성령 받은 것의 하나의 예표다. 그림자다. 상징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구약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딱 50일째 말씀을 주셨거든요. 출애굽한 지. 신약에서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렸어요. 구약에서는 동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애굽을 떠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사건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출애굽이죠. 애굽을 떠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4장까지가 모세의 출생, 그가 소명을 받고 출애굽할 때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14장까지고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호와 니시로 물리친 사건들이 있었던 그게 15장에서 18장까지고 그 다음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가 전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십계명을 받았고 언약식을 했고 이동식 성전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자세하게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19장서부터 40장까지
즉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일, 출발할 때 계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1장에서 10장, 14장 애굽 떠나는 것, 15장, 18장 광야, 19장에서 40장 시내산,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애굽, 광야, 시내산인데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게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11개월 이상을 있습니다. 11달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면 보면요. 이제 성막 다 완성하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는 게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서 그들이 떠났다 해서 이제 그 다음 광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거죠.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40장 중에서 출애굽기 22장이에요. 절반을 넘습니다. 가장 출애굽기가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요, 사실은 출애굽보다 이 시내산 사건을 더 양으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 하면 홍해 갈라진 사건만 기억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건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식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성막을 세우는 것, 이 후반부의 사건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즉 율법과 성막, 다시 말하면 말씀과 예배예요. 그럼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세부 법령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때 그게 성막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둘을 같이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율법 주셨는데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제사 드려. 너 동물 제사 드리고 회개. 그게 성막이야. 거기서 동물 제사 드려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다 회개했어요. 출애굽 사건은 6월절이고 말씀 받은 언약 십계명 받은 사건은 오순절이에요. 오늘 3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까?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거다. 출애굽. 또 하나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중요한 사건을 3장 모세와 처음 만날 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 출애굽할 거고 애굽을 떠날 거고 또 하나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두 사건을 이미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를 때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애굽을 떠나는 사건은 6월절에 일어났고 두 번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사건은 오순절 50일째에 일어났습니다. 6월절에 자유를 주셨고 애굽으로부터 자유. 오순절에 말씀과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생각해.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한 거죠. 우리도 자유를 얻었어요. 죄의 노예였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나 그들이나 사실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시점이 광야를 다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축복의 땅 입구에서 주시지 않고 아니면 더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승리를 했을 때 이걸 주시지 왜 이 초반에 광야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때 주셨을까?
제가 국가의 형성 요소를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법에 있는 얘기죠. 국민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되고, 자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 국민은 애굽에서 만들어졌어요. 출애굽을 함으로써 자유 주권을 찾았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 거기만 들어가면 온전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자유가 있으면 완전한 국가가 되느냐? 우리나라 예를 보면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광복절, 해방이 됐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잡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그러나 여러분, 해방 후에 얼마나 무질서했습니까, 우리나라.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도 무질서하니까 한팔선 가운데 긋고 위에는 소련이, 남한은 미군이 군정을 실시해서 우리가 군정하에 들어가고 3년 동안 군정하에 있다가 1948년 7월 17일이 제헌절이에요.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그 말이죠. 7월 17일, 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고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것은 1945년이지만 국가다운 국가가 된 것은 3년 후예요. 1948년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국가 수립의 기원을 뭐로 보내할 때 상해 임시정부로 보는 진보 쪽에서는 그쪽을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해에 임시정부를 만들어도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국민이 있습니까? 자유주권이 있나요? 없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것은 저는 1948년으로 보는 입장인데, 그때야 국가의 설립 요건이 다 된 거예요. 임시해방정 몇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 해봤자 우리나라 땅은 다 일제 치하에 있고 무슨 국가가 형성이 될 조건이 다 됐냐고요. 안 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자, 이제 자유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헌법과 법률이 없잖아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지 아는 바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노예로 살았는데 430년을.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일종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것은요, 세부 법률 사항들이에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도둑질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은 지 50일 만에 하나님 나라 헌법을 받죠. 백성도 있어야 되고 자유주권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지만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합지졸입니다. 우왕좌왕하는 그냥 군중에 불과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지 않고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십계명을 주셨는가? 만약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원망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잖아요. 말씀을 주셔도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도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광야를 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말씀을 주셔도 광야 지나는데 40년 걸렸어요. 말씀 안 주셨으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완전히 지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설교에서 이스라엘 군중에게 설교하던 중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7장 38절 사도행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참 놀라운 말을 썼어요. 교회란 단어 썼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에클레시아란 단어 써서 헬라어로 교회란 단어. 아니 무슨 광야에 교회가 있어? 십자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 교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광야에 있은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것을 바울이 세례받았다는 거로 표현했죠. 고린도서에서. 세례받고 하나님 광야 교회에 있었어요. 시내산 이거 하나님 광야 교회예요. 그들도 광야 교회에 있지만 오늘 우리도 광야 교회에 있잖아요. 광야 인생을 살면서 광야 교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안 되면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더 온전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라 광야 교회에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출애굽의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이 출애굽의 목적지는 될지언정 출애굽의 목적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목표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사사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에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기. 가나안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까? 이게 다윗 왕조 드러나서 다시 남북 왕조로 분열된 다음에도 왕들이 수없이 우상 숭배해서 결국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국가로서의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국민 있고 자유주권 있고 이제 땅도 있잖아요. 이제 온전한 국가가 됐어요. 이제 여기서 축복을 누리고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나라라는 표현을 영어로 na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nation. 성경에서 많이 나온 신약 성경에서 80여 번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 성경이 어떻게 쓰냐면 nation of God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kingdom of God. 킹덤이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왕국입니다. 네이션과 킹덤은 다르죠. 네이션, 국가는요, 오늘 우리가 민주국가 생각하면 돼요. 주인이 누구냐? 헌법상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는 뭐 얼마나 대통령이나 권력까지 얼마나 독재하고 못되게 굽니까마는 그래도 명문화된 것은 국민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킹덤, 왕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네이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Kingdom of God. 킹덤, 왕국도 국민이 있고 땅이 있죠. 네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이지만 왕국에서, 킹덤에서 중요한 것은 왕권이에요, 왕권. 왕권이 있어야 돼요. 왕의 권력이 없으면 킹덤이 아니에요. 어떻게 킹이 주인이 아닌데 킹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스스로 왕이에요. 그것도 만왕의 왕이에요. 그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대통령 같습니까? 왕 같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며 나팔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차곡하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출애굽기 4장 17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무섭게 타오르는 불같이 보였다. 시내산 정상에서 그 맹렬한 화염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큐티한 내용입니다. 벌벌벌 두려워서 떨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라.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우리 두려워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네이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에 있어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킹덤에서는 우리의 인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왕권이 있어야 되고 왕에게 복종해야 돼야 킹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출애굽한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그럼 뭡니까? 이제 예수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살아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과제가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적인 축복받았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예배하지 않고 그러다가 가나안을 잃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가나안의 축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축복은 오래 못 갈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목적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부터 벌써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들로 제사하고 나를 섬기게 하겠다. 광야에서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성막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타락합니다. 가나안에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육적인 가나안만 찾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시고 저런 축복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엉망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출애굽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물론 가나안은 목적지지만 가나안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왕국에 살기 때문에,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기억하고 왕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왕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가?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듯이 정말로 목적이 내 광야 인생을 이끌고 있는가? 제가 지난달에 광야에서 원망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광야에서 예배하라. 광야에서 찬양하라. 광야에서 순종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걸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나를 죄의 종로로 타던 나에게 자유를 주신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광야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왕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그 왕국의 킹덤에 살면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백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고 우리가 마음껏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다만 육적인 가나안만을 바라보며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축복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나라에 살면서 왕의 뜻대로 사는 왕의 진정한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네, 동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하나님께서 내주시기를 오늘 여기 하나님 주님 우리를 세신 모든 것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내리시고 하나님 내리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사 하나님 내리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내리시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왕 되심을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광야를 능히 다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가나안을 우리가 누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다운 백성다운 백성이 먼저 되기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권이 왕립될 때 하나님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왕이 자신의 나라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분명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현충일 나라를 위해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나라가 정말로 복받은 나라가 됩니다. 미국이 참 그걸 잘하죠.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미국처럼 최고의 예우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이들을 좀 귀히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튼튼히 안전하게 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 자가격리 중이고 아마 다음 주일 예배에는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재하 선교사님한테도 편지가 왔는데 그쪽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를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의 무방비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선교지로 나간 나라가 되게 약간 미개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휩쓸려서 코로나를 당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백신을 열심히 놓고 있는데 부작용 없이 이 나라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내년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정말로 이 나라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대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 고통당하는 주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또 탈북자 하늘꿈학교 아이들이 계속 학교를 나오고 있습니다. 걔네들 아직 무사한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동식 집사님 기도할 차례입니다. 함 집사님과 채은이 또 영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코로나 백신 맞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오늘 영복 권사님 좀 괜찮으세요? 힘드셨던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면서 다 맞으실 텐데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백신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 나라와 하나님 정말로 이 백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 도우소서 대통령을 제대로 복해 도와주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우소서 북한에 있는 통당하는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꿈학교 아이들을 교사들 도우소서 우리의 교제에 은혜 열리게 하시고 청년들을 하나님 성령 충만하는 함집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채은이 아버지 도와주시고 홍진이를 부탁합니다. 그들의 갈 길에 놀라운 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 하나님 부작용 없이 다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기 놀라운 애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 다 일어나셔서 찬송 48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순례자여 찬양하라 하는 이 제목의 노래, 우리가 이 땅을 가는 순례자인데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하늘의 천사들이 화답한다 하셨습니다. 땅 위의 성도들 된 우리들,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도 찬양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가는 광야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시고, 하나님 모세 때는 돌판에 말씀을 새겼지만 우리에게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셨으니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성령의 아버지 감화 감동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이 광야길을 간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